본문에서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 도래할 메시아 나라에서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축복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장차 바벨론으로부터의 본토 귀환과 이후에 황폐화된 시온석,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신약에 임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축복, 그리고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서 너는 바로 시온성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본토로 귀환할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이 거하며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위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짐승들의 거처가 된 예루살렘, 그 시온성, 사람이 살지 않던 흑암의 도시가 이제 광명의 도시, 빛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장차 어떤 도시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도시.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광명을 널리 흑암의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황폐하고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널리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 시온성인 신약교회는 널리 구원의 빛을 만방에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빛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의 구원의 빛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으니까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을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은 신약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널리 구원의 빛을 선포하라고 가르친 선지자는 이어서 이제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듯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선지자는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역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 나오는 미디안과 에바는 여기 미디안의 아들을 말하고요. 이 두 족속은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며 장사를 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스바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에디오피아를 말하고요. 7절에 게달, 이것은 아라비아 사막 남부의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느바이옷은 유브라데강 유역의 유목민을 말하고요. 9절에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레바논 사람들과 특산물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할 때는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아름다운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고레스 왕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큰 영화로움과 빛을 입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온갖 아름다운 재물과 특산물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더 큰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약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크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선지자는 시온성이 회복되었을 때의 영화로움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돌은 철로, 나무는 노수로, 그리고 철은 은으로, 노수는 금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는 신학교회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포와 황폐와 파멸이 화평과 공의와 찬송으로 바뀌리라 하였습니다. 18절, 19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해와 달이 여호와의 광명으로 바뀌리라 했습니다.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사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밝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했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광명이 되시며 그것도 영원토록 시온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영화로운 축복은 마치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영화로움은 감히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서 이렇게 완전한 공의와 찬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이미 장차 다가올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축복을 예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